드림 목장과 두드림 목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격려의 박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굉장히 많이 초조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38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높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역할이 말씀을 잘 전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오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심령에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안이 깊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하나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의지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의지에 우리가 온전히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그 길로 나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정말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곳으로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고백이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앞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한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잡혔는데 그 가늠한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인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짜고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가늠한 여자 걸렸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듣던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땅에 엎드려서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쓰시는 거예요. 뭘 쓰십니까?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를 이렇게 보니까 보다가 얼굴이 찡그러지더니 갑자기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다가 나중에는 모두 집에 돌아가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이 율법 조문을 쓰신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 조문을 땅에 쓰심으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역시 의인이 아니라 나 역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죄에 걸리네, 이 죄에 걸리네. 땅에 쓰인 율법 조문을 보면서 나 역시도 돌에 맞아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들은 여인을 위해서 들었던 그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여인을 돌려보내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주 은혜스러운 일이 있은 다음에 갑자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뚱맞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뭐 그런 일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뭔가 납득이 되지 않고 뭔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한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조금 더 분명히 알려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선포됐는지 조금 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때가 언제였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초막절. 그리고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인의 뜰. 그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 생활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 우리 달력으로는 한 9월에서 10월 달 정도의 즈음에서 일주일 동안 지켜졌던 그런 절기예요. 이 초막절이 어떤 방식으로 지켜졌냐면 일주일간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 바깥에서 초막을 졌습니다. 장막을 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텐트를 쳤던 거죠.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온 가족이 삽니다. 일주일 동안 그 텐트에서 캠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으로 회상하며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가졌던 거예요. 참 가정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좋겠다. 요즘에 캠핑 많이 가시는데 초막절로 지키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잠깐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기억하고 싶어서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에서 4개의 등잔대를 세워놓고요, 거기에 불을 딱 붙입니다. 일주일 동안 활활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런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지. 그래, 역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함 받아야 되지 않겠어? 뭐 그런 마음들을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한 때는 초막절로서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광야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던 그때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4개의 대형 등잔대를 붙여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불이 아니라 이런 말씀 안 하셨지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그 광경이 좀 그려지시나요? 그 불꽃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 뭐랄까요, 좀 비극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저는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역시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불을 이렇게 지피고 있었던 거죠.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념하고 있는 그 분이 앞에 계신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임재는 그냥 표현이었고 그 원조 되시는 분이 앞에 계신데 그들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촛불을 바라보고 그 초막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기념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비극이다, 비극 중에 비극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소리가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현실 속에서 저 자신을 드러내야 했다면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인한 외침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인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막 안타까움이 막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본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출애굽 시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신 그 이가 바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초막을 바라보면서 거기 안에서 지금 말씀 보고 있고 그 불 보면서 거기에서 이 불 이러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 핀트가 맞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처럼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고 있고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주님을 내 삶의 빛으로 그분을 내 삶의 전부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망가졌길래 예수님을 빛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사실을 들었지만 그들을 예수님의 빛으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이들의 그런 습성이 바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밀어냈냐? 우리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니까 야, 어떻게 너는 너 스스로를 그렇게 증언할 수 있냐? 너를 위해서,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증언할 수 있어? 네가 빛이라고 뭐 그런 거 나도 만들어낼 수 있어. 나는 태양이다. 나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런 논리 맞지 않아. 너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증언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지 내가 알고 있지 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걸 모르냐?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믿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정말 인정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는,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막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요. 성경이 좀 약간 좀 이해하기 좀 쉽게 쓰여있지 않네요. 목사님 다른 성경을 좀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혹은 목자들의 말씀 아니면 교육자들의 말씀, 어떤 그런 설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고백을 듣고 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예수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최우선을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하는 것에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빛 되심을 거절했던 그 두 번째 이유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은 너희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마 그들은 펄쩍 뛰었을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우리가 무슨 육체를 따라 판단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육체로 판단했다니 이 사람 보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그들을 정의해 내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즉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육체로 사람들을 판단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했다고 단정하셨던 것일까요? 육체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여러분, 육체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그 사람에게 적용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도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며 은밀하게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그들은 한 여인을 말씀이라는 그런 문자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므로 항상 겸손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연약함을 명분 삼아서 생명의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율법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역시 그랬어요. 이거를 확인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그래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율법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지만 그들은 이 율법을 엉뚱하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 나 바리새인, 나 진짜 말씀 잘 지키는 사람, 바리새인. 그리고 나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나는 유대 지도자, 나 따라야 돼, 나 말씀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은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그들은 그렇게 말씀의 권위로 자신의 권위를 세웠고 내 옆에 있는 자들을 그 말씀의 권위로 짓밟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다니, 이만큼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런 영적 상태를 바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보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인간적인 기준에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있다, 육체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이 위치에 취해 있어서 자신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 속에서 한 가지 무서운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교만한 사람은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자신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기, 나는 항상 옳아. 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과연 이 사람한테 구원의 기회가 올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어도 그는 그걸 하나님 말씀에 여기지 않고 어디에 떠드는, 나를 공격하는 그런 음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만약 말씀 앞에서 내 내면의 추악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떠오른다. 저 말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 지금 이해하려나 몰라. 이렇게 지금 내가 생각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지고 있다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내면의 추악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다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말씀을 성취한 사람들, 그런 영적인 것을 취득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어디 있어요? 값없이 주는 은혜가 어디 있어요? 다 대가가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방언을 받았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지식이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노력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뤘거든? 너도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을 좀 밑으로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며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왜 그것밖에 못해? 더 해야지. 성품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런데 이에 반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시간에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온유의 그릇을 삼아 온유한 말로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끔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상념 빠지며 계속 그렇게 말을 준비한 다음에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상대방도 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에 겸손함과 온유함이 배어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정말 사랑해서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기 권위 세우기 위해서 혹은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이 고쳐야 할 점, 육체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들음에도 아무 반응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 번 더 깊은 영역에 대해서 그를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진짜로 아브라함들의 자손이었다면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아브라함은 나처럼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아브라함은 항상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으면 나를 이렇게 비방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양자고 나는 독생자인데 너희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한 가족이었으면 너희들 나를 비방하지 않지.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왜 나를 비방할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을 아주 쉽게 발견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안 그러십니까? 저는 중국 사람은 보이더라고요. 일본 사람은 보이고 한국 사람은 보여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해요. 중국 사람 보라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일본 사람 보라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잘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가족이면은 같은 민족이면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밖에 없고 친근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나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였으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럼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 비방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밀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사탄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휘두르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빛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의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지 보여지는 면에서 누가 말하는 것으로 바라보면 그분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빛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의도대로 생각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나의 의로 삼을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저는 목회자이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게 바른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잘 들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빠질 수 있는 교만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목회자라면은 내가 목회자기 때문에 내가 이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할 것 같은 저의 습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부서 해봤는데 그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10년,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를 정말 많이 성장시키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개포교회에 와서는 그걸 최대한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셨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몸부림이 좀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다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뭔가 저 말씀이 부딪힌다 라고 느낄 때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께 붙잡힌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지금 놀아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사단은 여러분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넣어줍니다. 거짓된 생각. 그래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신 후에 9장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5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날 때부터 맹인을 치료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9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의 그 말씀들, 그리고 6절, 7절까지 이르는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가시는지를 저는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고 그 교만한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영적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바라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9장을 통해 증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내가 저런데 저 목사님 너무 말씀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우리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역사가 있어요. 그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하신 역사.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가지 역사를 하셨는데,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침을 뱉는 거예요. 반죽을 막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더러운 짓입니까? 해가지고 막 발라. 예수님 그 인성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 냄새 좀 낫지 않을까? 침 냄새가 이게 냄새 쫙 눈에 바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 뭐랄까요? 이 치료 행태라고 봅니다.
이게 민간신앙, 민간요법이었다고 합니다. 민간요법.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이런 민간요법 안 해봤겠습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봤겠죠. 근데 예수님 치매 능력이 있나? 한번 기다려볼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그 말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접해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반적인 말씀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대하죠. 그래, 이거는 일반적인 말씀이지. 그냥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진흙의 침을 이겨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다른 모습으로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창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인간이 창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다음에 뭘 하셨죠?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어요. 똑같은 역사 아닐까요, 여러분? 진흙을 지금 예수님께서 막 만지시고 침을 뱉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눈에 탁 바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람은요, 이게 시각이 갑자기 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어떤 신경이라든가 어떤 기관들이 아예 없거나 아주 없는 상태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겨야지만 눈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일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창조의 역사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이 말씀이 일반적인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모든 세계는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읽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읽습니까? 일반적인 말씀이 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먹고 계속해서 되씹어야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소경일 수 있어요. 여전히 죄인일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어야 할 것, 우리 눈에 지금 발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도 바르고, 우리의 코에도 바르고, 우리의 손에도 바르고, 내가 잘못한 부분,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말씀으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게 된 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눈이 떠지게 된, 빛을 보게 된 그런 경우인데요, 어떻게 봤습니까? 실로암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로암으로 그냥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지금 장님인 상태에서 눈에 뭘 발랐어요? 예수님의 침과 진흙을 바른 상태로 이렇게 톡톡톡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못은 보냄받은 자의 자라는 뜻에 있는 못입니다. 여기 실로암 사람들 많이 갔었어요. 자신의 옷도 목욕하기 위해서, 또 씻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이 사람도 아마 실로암 못에 아주 많이 갔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곳에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서 그냥 보이지 않지만 그냥 믿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뚜벅뚜벅 거리며 그냥 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위태위태하면서 한 걸음씩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나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길은 이미 가봤을 수도 있어요. 이미 가봤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라 했으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두 가지가 만나서 빛을 다시 보게 된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영적 교만함, 그 소경된 그 교만함을 눈뜨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했듯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나의 약속된 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런 현실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성경에 또 한 번 발견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렇게 노예의 신세로 살면서 자신들이 그냥 노예라고 생각했었고 그냥 거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애굽의 모든 것들을, 우상들을 다 10가지 제형으로 다 제거해 버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빛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조금씩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이 되길 원하신다는 그 열망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혼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받길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동일하게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빛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보여주시며 그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